수불스님의 간화선 이야기를 한번 또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불스님께서 이제 이거 뭡니까? 간화선 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을 내셨는데, 책은 이제 한 4, 5년 전에 내신 것 같아요. 내셨는데 이제 간화선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머리말이죠. 머리말을 지금 읽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머리말이 뭐 결국은 이제 간화선 수행에 연관된 말이기 때문에 머리말만 잘 우리가 이해를 해도 이 간화선 수행, 이 먹고 하는 게 간화선 수행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화선이야말로 인류가 발견한 전법도생의 최고의 방법론이라는 것이 조사 스님들의 고구정량한 당부요 소중한 유훈이다. 따라서 한국 불교의 중흥과 현대화의 지름길은 간화선을 현대에 맞게 훌륭히 되살려야 되는데 있다 하겠다. 다시 한번 보면은 간화선이야말로 인류가 발견한 전법도생의 최고의 방법론이라는 것이 조사 스님들의 고구정량한 당부요 소중한 유훈이다. 이건 이제 간화선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간화선 내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뭐 내거가 최고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내거가 간화선 입장에서 보면은 간화선이 최고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인류가 발견한 전법도생의 최고 방법, 인류가 발견한 전법도생, 법을 전해서 이 중생들의 무지함을 깨우쳐서 피안으로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데는 이 간화선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지금 이 수불스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수불스님의 말씀이 아니고 옛 조사 스님들, 당나라, 송나라, 또 우리로 치면 이제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또 당대 이제 근대에는 이제 뭐 또 기라성 같은 경어 대선사, 만공 대선사, 또 뭐 성철 대선사, 향국 대선사, 수많은 기라성 같은 또 조사 스님들이 계시죠. 해월, 만공, 경어, 또 뭐 성철, 향고, 진제, 근대에 수많은 지금 또 현대에 또 살아계신 또 선지식도 뭐 해국 큰 스님, 대원 큰 스님, 석종사 또 아니죠 축서사의 무여 스님, 지리산 상무조암의 현기 또 대선사 스님, 범어사 이제 방장에서 물러난 지월 대 또 종사 스님, 선사 스님, 저기 송광사의 또 현묵 대선사 스님, 수많은 기라성 같은 선사 스님들이 다 이 조사선을 아니 간화선을 조사선의 맥을 이은 이 간화선을 가지고 수행들을 하셔서 큰 또 이 대도를 성취하시고 중생들에게 또 그 법을 또 전법도생 법을 또 전해주시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이 뭡니까 수부스님께서 간화선이야말로 인류가 발견한 전법도생의 최고의 방법론이라는 것이 조사 스님들의 고구정량한 당부요 소중한 유훈이다. 유훈 남긴 것이죠. 따라서 한국 불교의 중흥과 현대화의 지름길은 간화선을 현대에 맞게 훌륭히 되살려내는 데 있다 하겠다. 이게 이제 좀 애매한 거예요. 현대에 맞게 간화선을 되살려야 된다. 현대에 맞게, 현대인에게 맞게, 현대에 맞게.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숙제죠, 숙제.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간화선 수행자 입장에서 현대에 맞게 어떻게 이것을 뭐 되살려 죽은 건 아니잖아요. 죽은 건 아닌데
간호선이 죽은 건 아니거든요. 죽은 건 아닌데 이제 되살려야 한다 하는데 죽은 건 아니고 간호선이 많이 이렇게 침체가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늘 고민을 하고 있죠. 그 고민 중에 일환이 지금 이렇게 저도 혼자서 이 시간에 새벽 5시 반, 6시에 간화선을 어떻게 하면 대중화시키고 간화선을 불법을 전법도생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불법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또 그 방법론인 간화선, 화두수행, 이목구 수행을 어떻게 하면 좀 알릴 수 있을까? 한 명이라도 더 알려서 그 한 명이 저보다 훌륭한 간화선 수행자, 이목구 수행자가 되셔서 주변에 이것을 소개를 하고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안내를 해드린 거예요. 비록 제가 신도지만은 제가자이지만은 비록 저처럼 스님이 아니지만은 제가자이면서도 또 불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간화선 이목구 수행을 안내를 해드리는 분에서 그분이 이 이목구 수행을 받아들이고 수행을 해서 훨씬 더 스님들보다 더 저보다 더 스님들보다 더 훨씬 그런 이 수행력과 능력과 자제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계실 겁니다. 계실 것이에요, 지금. 그분들을 깨워야 돼, 그분들에게 간화선을 알리는 게 제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간화선을 이목구를 알리는 게 제가 이 시주님들의 불자님들의 시은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특별한 수행력이 있고 뭘 한 소식을 하고 무슨 견체가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은에 보답을 하고 시주은혜에 보답을 하고 그리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간화선을 만나지 못해서 이목구 화두수행을 만나지 못해서 잠자고 있는 우리 이 분들을 깨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제가. 간화선을 만남으로써 이목구 화두수행을 만남으로써 내재에 잠재되어 있는 씨앗이 불성이 크게 발화할 수 있는 분들이 깨우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목구를 만나지 못했고 간화선 수행을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께 제가 지금 안내를 해드린 거예요. 안내를. 그럼으로써 깨어나시면은 그분들이 훨씬 더 훌륭한 간화선 수행자가 이목구 화두 수행자가 돼서 세상에 전법도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 공부를 이 시간에 이 법회 아닌 법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이 간화선을 어떻게 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봤더니 지금 이걸 하는 거죠. 이거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절대로 간화선 수행이 불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목구 수행이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 스님들이 어렵게 만든 거지. 어렵게 가르치는 교학자들이 지식으로 학문으로 불교학 끌잖아. 불교학을 한 학문으로 지식으로 이 불교를 가리키는 분들이 불교를 어렵게 하는 거지 불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특히 간화선 수행은 이목구 수행은 어려운 게 아니야. 내가 내 마음 확인하고 내가 내 마음 들여다보고 내가 내 마음을 쉬고 멈추는데 어려울 게 뭐 있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스님들이 지식으로 많은 책을 보고 교학으로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어렵게 이야기를 해. 교학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요. 유식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복잡해요. 이거 일반 스님들은 알지도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건 정말 전문적으로 그거는 학문에 대한 열정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지식에 대한 그런 욕구도 있어야 되고 머리도 있어야 되고 기본 IQ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그런 어려운 교학들을 체계적으로 용어도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용어가. 그런 게 불교이면서도 불교의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불교 학이야. 학문. 불교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다. 특히 이목고, 화두수행만큼 단순하고 간단 명료하면서도 바로 직지에서 바로 깨달음의 길로 여기 말씀드리잖아요. 전법도생. 최고의 방법이 바로 이목구 수행이다. 직지인심해서 견선성불 바로. 근데 그거를 이제 현대에 맞게 현대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또 이 화두가 뭐 1000년 전 화두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화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화두가 조사가 서쪽에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조사가 서쪽에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은 똥막대기다. 개에게는 불성이 있으면 없습니까? 무. 이 먹고 어떤 물건이고 이 먹고 마삼근. 1600 공안이 있지만은 그 화두가 1000년 전, 1600년 전의 화두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화두라는 거야. 당나라 시대 때, 중국 당나라 시대에, 송나라 시대에. 그런 화두이기 때문에 현대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의외로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 화두가 무슨 옛날 화두가 있고 현대 화두가 있어. 그럼 현대 화두는 뭘로 해야 돼? 현대 화두를. 화두라는 거는 풀리지 않는 의문점을 갖고 꾸준하게 내가 이것이 무엇인고 하면서 알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알 수 없는 곳으로 알 수 없는 분별망상을 쉬고 멈추고 분별망상을 쉬고 멈추고 알 수 없고 알 수 없음으로 해서 확연히 드러나는 실상, 마음의 허상을 깨닫는 게 이 화두의 목적인데 화두를 현대 화두는 그럼 뭘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로 해야 돼? 현대 화두를 만약에 현대 인들에게 맞게 화두를 한다면 그 화두도 역할은 뭐냐면은 분별망상이 쉬는 거야. 알 수 없는. 모를 뿐으로 들어가는 거는 백지 상태를 만나요. 백지. 의식을, 마음을. 그러니까 누군가가 현대 화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그 주장하는 사람이 화두를 한번 만들어 내보란 얘기야. 말을. 공화를 한번 던지란 얘기예요. 이 현대에 맞게 뭔가를. 그래 본들 그 현대에 맞는 화두를 공안을 던진 분 그 화두 역시도 역할은 뭐냐면은 분별망상을 쉬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어. 모를 뿐밖에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무슨 옛날 화두가 있고 현대 화두가 있어. 현대 화두가 뭘로 현대 화두를 만들어야 돼? 그게 다 제가 보기에는 분별망상이에요. 그게 바로. 현대 화두가 어쨌든 과거 화두가 현대인에게 맞네 안 맞네 이런 게 다 분별망상이라고. 이목구 하는데 과거가 어디 있고 현재가 어디 있어? 이목구 마음, 이목구, 이 물건이 무엇인고 이 화두가 무슨 1000년 전 화두가 있고 지금 화두가 있고 달라? 다르지 않습니다. 1000년 뒤에 사람이 살아있어도 이 먹고 이 마음이 먹고 이건 똑같은 거야. 다 그거는 분별망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런 말을 왜 하느냐. 안 되니까. 이목구가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목구 하는 게 이것이 매번 놓치고 또 이목구에서 뭐 깨달았다고 하는 큰 어떤 대선사 스님들이 큰 어떤 성각자가 안 나왔다고 하니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큰 깨달음을 성취했다 해도 그것이 또 이 용으로 쓸 용자잖아요. 이걸 법문으로 세상에 또 펼치는 거예요. 말로써 행동으로서 세상에 펼치는 거하고는 또 달라. 법문을 하고는 깨달음하고는 또 아는 게 많이 없어도 언변이 좋아서 저처럼 저는 아니고 아는 게 많이 갖고 저도 언변이 좋은 건 아니니까 아는 게 많이 없어도 언변이 좋아서 그걸 잘 풀어가지고
자기가 아는 것만큼 설명을 잘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감흥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는 게 많고 지식적으로 아는 게 많은데도 이거를 풀어서 말로 설명을 못하는 분들도 있고, 내면의 체험을 많이 해서 체험을 해서 깨달은 분을 성취하신 분이 있는데도 이거를 드러내지 못하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또 어떤 큰 스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깨달음을 성취했으면은 그걸 뭐 드러내지 않아도,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다 이제 주변에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글쎄요, 그런 분은 좀 의문점이 들어. 어떤 간에 다 아까 우리 여기 보면 오늘의 부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남하고 비교하고 질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마라. 그 말씀이나 그런 것들이에요. 현대인에게 이 가나선 화두를, 이목구 화두를, 불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교학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현대인에게 또 달라요. 그거는. 불교학은 현대인들이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정보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유식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하고 싶어 하잖아요. 현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불교학으로는 현대인들에게 지금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대인들이 그거를 엄청나게 습득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대표적으로 초기 경전 같은 경우, 초기 불교 이런 거는 20, 30년, 30, 40년 전만 해도 접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초기 불교 원전으로 다 보고, 니까야, 아비달마 다, 구사론 다. 구사론은 이제 그러지만은 대성불교의 이제 또 교학이지만은, 지금 현재는 정보가 너무나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인에게 이 불교학으로 봤을 때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간화선 수행이란 말이야. 실천 수행. 이것을 이제 어떻게 현대인들에게 보급을 할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이건 이제 종단에서도 지금은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종단에서도 총무원장 스님께서도 뭐 K붓다 해가지고 K명상 또 알리려고 하고 계시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시고, 또 미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저 같은 이런 무지랭이도 간화선 수행을 알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머지않은 시대에 이목구 선풍이 다시 한번 크게 흥할 것이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종교가 쇠락하고 있고 쇠퇴하고 있지만은, 이 명상만큼은, 참선 명상만큼은 또 반대로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불교도 살 길은 이 명상밖에 없어요. 참선, 간화선, 이 수양 말고는 한국 불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오직 이 간화선 수양만이, 조사선 이 선만이 한국 불교의 큰 희망이고, 선으로서 한국 불교가 살아나야만이 오래 가요. 또 그래야만이 이 사람들의 신금을 울리고 경종을 울리고, 선으로 한 방 딱 때려줘야만이 사람들이 깨어납니다. 불교학으로는 깨어나기가 힘들어. 다 그건 분별이고 망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수불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간화선이야말로 인류가 발견한 전법도생의 최고의 방법론이라는 것이 조사 스님들의 고구정량한 당부요 소중한 유훈이다. 따라서 한국 불교의 중흥과 현대화의 지름길은 간화선을 현대에 맞게 훌륭히 되살려내는데 있다. 간화선을 현대에 맞게는 이런 SNS 또 인터넷을 이용해서 간화선을, 정통 간화선을, 정통 수행법을, 정통 이목구를 안내해드리면 저는 그것이 바로 현대에 맞게 한다고 봐요. 저는 다른 게 필요 없다. 현대라고 해서 뭘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훌륭히 되살려내는 데 있는데, 하지만 오늘의 세계화에 따라 다양한 수양 방법이 들어와서 대중은 혼란스럽지. 지금 대중들이, 사람들이 다양한 수양 방법이 들어와가지고
대표적으로가 이제 윗바사나죠. 윗바사나. 또 티벳의 그런 또 수행 방법.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지금 들어와서 혼재되어 있어요. 지금 한국 불교에는. 그러니까 한국 불교만큼이 종교적으로 역동성이 있는 또 나라도 없어요. 한국 불교만큼. 한국만큼. 신앙의 자유가 한국만큼, 우리 대한민국만큼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도 드물고, 또 종교도 다양하고, 우리 한국 불교에, 아니 한국에 종교도 다양하고 종교의 자유도 보장되어 있고, 또 불교 쪽으로 보면은 다양한 수행 방법들이 섞여서 있어요. 이게 다른 어떤 나라들에 비하면요, 우리 한국은 정말 이 용광로와 같은 문명의 마지막 종착점이면서 문명의 꽃을 피우는 새로운 어떤 문명으로 재탄생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이라니까. 이게 참 묘한, 한반도 여기가, 대한민국이 참 정말 묘한 곳이에요. 여기가 한반도가. 자, 유럽에서부터 유라시아로 쭉 대륙을 타고 와서 최고의 종착점이 한반도고, 그렇죠? 서양으로, 해양으로 또 쭉 배 타고, 배로 물류가 문명이 쭉 이동해 와가지고 마지막 종착점이 한반도야. 그렇잖아요. 유럽에서 쭉 대륙으로, 유라시아 대륙으로, 러시아로 해서 중국으로 해서 쭉 실크로드가, 옛날에 실크로드 있죠. 로마에서 신라까지, 고려까지, 개성, 여기 서랍을 신라 여기까지가, 경주, 여기가 다 한반도가 실크로드의 종착점이에요. 실크로드의 종착점. 물론 여기서 이제 일본으로 전해지겠지만은 이 한반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 마지막 종착점. 문명이 쭉 흘러와서 한반도에 종착을 해. 그럼 여기서 우리 민족이 새로 이 문명을 다시 재해석하고 재발전시켜서 새로운 걸로 발전시킨다. 이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 민족이 갖고 있는 민족성, 두뇌, 이 손재주, 그다음 결속력, 추진력, 이게 정말 대단한 나라라니까. 이 한반도, 지금 남북이 갈라지지만은 남북이 통일이 되면은 북한 사람, 우리 남한 사람들이 함께 힘을 뭉치면 정말 엄청난 나라예요, 한반도가. 이 힘이. 민족성이 그래요. 종교의 자유도 한반도는 다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가 많아요. 특히 이제 이슬람교 쪽, 이슬람교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이슬람이지. 가톨릭 마찬가지고. 중세 1000년 동안 가톨릭이 지배를 했잖아요. 미국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다 개신교인들이죠. 그럼 미국은 기독교인들이 만든 나라잖아요. 기독교 국가잖아요. 국가 자체가. 일본은 이제 뭐 다신교지만은, 일본은 미얀마, 스리랑카 이런 데 다 국교 자체가 불교잖아. 불교.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탄압을 하진 않지만은, 중국은 공산당이잖아요. 종교 자체 인정하지 않잖아.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종교 자유, 신앙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나라는 드물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 세계화에 따라 다양한 수행 방법이 들어와서 대중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마치 그 와중에 전통적인 간화선 수행법은 실용성에 민감한 대중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죠. 이목고 하고 있는 게 이것이 실용적인 면에서는 별로 이렇게, 왜냐하면 지식이 아니잖아요. 불교 학을 하면은, 교학을 하고 지식으로 불교를 하면은 내가 뭔가 알았다는 생각이 있고, 뭔가 이거 기억, 머릿속에 뭔가 하나씩 이렇게 심어지니까 내가 하는 맛도 있고 재미도 있고, 또 누구를 이렇게 설명해서 가르칠 수도 있고 실용적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간화선 이목구는 그런 분별망상을 내려놓고 멈추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게 이제 좀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길밖에 없어요. 나를 구제하고 나를 구원하는 방법은 이목구밖에 없어요. 이목구밖에.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분발하여 간화선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쭉 읽어볼게요. 간화선이야말로 인류가 발견한 전법 도성의 최고의 방법론이라는 것이
조사 스님들의 고부정량한 당부요 소중한 유훈이다. 따라서 한국 불교의 중흥과 현대화의 지름길은 간화선을 현대에 맞게 훌륭히 되살리는 데 있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화에 따라 다양한 수행 방법이 들어와서 대중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 와중에 전통적인 간화선 수행법은 실용성에 민감한 대중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분발하여 간화선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불스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간화선의 대중화, 간화선의 현대화, 또 간화선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방금 흥분해서 침을 튀겨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곰곰이 되씹어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는 부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참선을 했고 그리고 간화선 수행에 대한 어떤 안내 말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또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 긍정의 효과를 주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질투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런 삶을 되시기를 기도 축원드리면서 오늘 공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념하셨습니다.